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깨구리가 올라왔고 이가 생겼고 파리가 생겼고, 그래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완강한 상태예요. 주인이 소를 끌면서 가자 하는데 소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전염병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와서 시집을 오면 화천에서 오면 화천댁이라고 부르고 홍천에서 오면 홍천댁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하비루, 히브리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요즘 이 땅에서도 하비루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3D 업종에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그런 일들을 해요. 감전이 돼서 죽기도 하고 가스에 질식돼서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하비루들이에요.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백성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한다는 의미거든요. 저들이 나를 예배해야 하는 나의 백성이니까 풀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풀어주고 억지로 잡아두고 있으면 이번에는 가축에게 들에 있는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가축, 광우병 그러면 갑자기 소가 죽기도 하고, AI 조류 그러면 갑자기 온 땅에 닭이나 오리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축들이 이렇게 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게 할 텐데,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기르는 가축과 애굽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고산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르고 돌보는 가축은 다 살려주고, 그리고 들에 있는 애굽 사람의 가축들만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겠다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어디에? 고센 땅에. 너 가보고 와라. 정말 고센 땅에 이스라엘 저 히브리 놈들이 기르는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는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사람들이 가서 살펴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축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의 문이 꽉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강하다는 단어의 의미이거든요. 고집이 세도 너무 센 거예요. 누구 얘기를 나만 오라.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살아있는 신이야. 누가 감히 애굽 땅에서 내 말을 거역해.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5대를 맞았는데 이번 6대 매를 맞게 됩니다. 6대 매를 맞게 되는데 8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덕에 가서 재를 좀 가져와라.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가에서 짚을 넣고 진흙을 틀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내면 햇볕에 말려서 그거를 벽돌 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워내는 거거든요. 강도가 세게.
이 벽돌 가마,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노동과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 가서 재를 이렇게 꺼내서 하늘에다가 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종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가축들의 몸에 붙는 즉시 종기가 생기는데,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기니까 우선 이게 닿으면 부풀어 오르고요, 뻘겋게. 그리고 열이 펄펄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곪아서 터지고요. 그런데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종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불에 탄다, 뜨겁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 종기가 생긴 사람마다 열이 몸에서 펄펄 끓어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는 이런 6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생겼는데, 문제는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동안 요술사들은 늘 바로 옆에 서서 바로를 지지하고 편들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몸의 고통과 괴로움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7번째 매를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고 풀어줬으면 나머지 9대 안 맞아도 되잖아요. 5대 맞고 풀어줬으면 나머지 5대 안 맞아도 되는데, 지금 꾸역꾸역 매를 맞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안 보내준다. 내가 보내주나 봐라. 내가 신인데 감히 누가 애굽 땅에서, 아주 고집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석방시켜 주라고,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풀어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우박으로 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야 바로 만약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너를 때렸으면 너도 죽었을 거야. 당신도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염병으로 죽이지는 않으셨어. 살려주셨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로 너의 입술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온 천하에 소문을 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덜 맞잖아. 백성들도 좀 삶이 편안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보내리니.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박 그러면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우박이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톡 던져서 때리는 거하고 100m, 500m, 1km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수킬로 위에서 떨어지는 이 우박은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고 가축이 맞으면 가축이 죽고 모든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1년 농사가 그냥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박을 내릴 텐데 들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 살아있는 가축들은 얼른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들에 그냥 놔두면 애굽 사람들의
남아있는 모든 가축 다 죽을 테니까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우박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쳤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 한 가지만 폭우가 쏟아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거기에 우박이 섞여 떨어지고 천둥이 꽝꽝 치고 번개가 버쩍버쩍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올해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폭우가 뭐라 그래요? 200년 만에 이런 비가 처음 20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큼 비가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란 나라가 생겨진 이후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애굽 땅에 우박과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다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고통이 자연재해가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의 7번째 재앙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짐승, 밭에 있는 모든 것, 채소, 나무 아주 싹 절단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서 있긴 서 있는데 그냥 나무 줄기만 서 있는 거지 이파리고 뭐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밭에 있는 것들, 푸른 것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요. 그런데 26절 사람을 보내봤어요. 고센 땅에. 고센 땅은 말짱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우박 내리지 않았고 천둥도 번개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요 말만 놓고 보면요, 바로는 회개한 게 맞아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입술로는 회개를,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천둥도 우박도 그만 좀 내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이 세상이 당신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인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30절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압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 우박이 내리친 거예요. 왜?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나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래서 이 보리하고 삼이 싹을 틔우고 나와서 얘들은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땅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보리하고 밀은 양력으로 하면은 음력으로 3월, 양력으로 한 5월 이후에 이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33절에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박도 그치고 천둥, 번개, 비도 모두 다 그쳤는데 문제는 34절.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았다. 그러니까 7대 매를 맞고도 그래도 입술로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입술로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바로의 신하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신을 누트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누트 신이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비도 내려주고 때가 되면 바람도 불게 해주고. 그런데 이 복을 줄 줄 믿었던 누트 신이 하늘에서 우박으로 때리죠. 비가 이게 뭐 일반 비가 폭우를 때려붙죠. 천둥, 번개를 치죠.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이 신, 누트 신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박이랑 막 때리시면 누트 신이 딱 나타나서 애굽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게 아니라 왜?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신 누트를 섬길 때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쳤거든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그 죄를 하늘에 날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신 누트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복을 줄 줄 알았던 신이 지금 애굽 전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건지, 아무 능력이 없는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무려 이제 8번째, 7번째 재앙까지, 우박의 재앙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더 버텨봐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매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가축에게로, 가축에서 이제는 어디로? 사람에게로.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종기가 생기고 우박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애굽 사람들에게로, 바로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바로는 깨닫지 못해요. 마음을 열지 않고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어떻게 해요? 10가지 매를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바로의 모습, 오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고센 땅은 구별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